아, 126페이지 맞죠? 네. 네. 음, 126페이지. 네. 기도, 아, 예, 기도 한번 하고 네, 시작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진리이고 선이고 아름다우신 아버지여, 오늘 저희가 아버지를 더욱더 알기를 원하옵냐, 원하옵나이다. 음, 저희가 이 알므로 인하여 아버지와 더욱 하나 되게 하시고 하나됨으로 인하여 더욱 아버지를 알게 하소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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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6페이지서부터잖아요. 예, 네네. 아, 근데 오늘 또 내용이 너무 좋던데요, 오늘. 예, 그, 맞습니다. 예, 이거, 이거 한 장 이야기해도 엄청 이야기할 게 많을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네. 그래서, 같이 잘 이야기 한번 해보시죠. 한 잔씩 저희가 음, 읽죠? 네, 그렇게 해서 3 딱 끝내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네. 한 장 읽고 또 한 장 읽고 대표님이 네, 마지막 음, 제가 알겠습니다. 읽고 그다음에 최영 목사님 읽고 그다음에 네, 대표님께서 읽으시는 걸로 그렇게 네. 하겠습니다. 음, 네. 잠시만요. 3. 게다가 고집스럽게 선을 품은 자, 그 승리를 원하는 자, 그는 한 가지를 품은 것이 아니라 두 마음을 품었다고 말해야 한다. 어, 승리하기 위해서만 선을 품는다면 그것은 보상을 얻기 위해 선을 품은 것이고 결국 두 마음인 것이 명백합니다. 이 강화가 전에 보여준 것처럼 말입니다. 그는 선을 섬기려는 것이 아니라 이용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선을 유익으로 여깁니다. 그러나 선이 승리하기를 바란다면 이 긴 싸움의 결과로 승리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선이 승리하기만 바란다면 그때 어떻게 그가 두 마음을 품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자, 그가 두 마음을 품었다면 청결한 자와 두 마음을 품은 자 사이에 그 경계를 결정하기는 특히 어렵습니다. 두 마음은 더욱 숨겨지고 교활해집니다. 저 분명하고 더 분명한 세속적인 두 마음보다 건방집니다. 이것이 양극단에 있는 것이라도 진리 안에 선을 품은 청결한 마음에 가장 근접한 것처럼 보이는 아주 강력한 착각입니다. 시면에서 높은 곳이 나온 것처럼 겸손히 살고 있는 비천한 거주지에서 하늘에 울려 퍼지는 교만이 나온 것처럼 영원하고 본질적인 구별을 조작함으로써 거만하거나 그럴듯한 근사치가 획득되는 것처럼 이것이 이렇게 양극단에 있습니다. 그는 보상을 얻고자 선을 품은 것이 아닙니다. 선이 승리하기를 바랐습니다. 그러나 나를 통해 선이 승리하기를 원했습니다. 스스로 선의 도구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선택받은 자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세상이 그에게 보상해 주기 바란 것이 아닙니다. 그는 오히려 세상을 경멸합니다. 혹은 그가 얕보는 사람들에 의해 보상받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무가치한 종이 되기를 바라지 않았습니다. 그가 얻기를 바라는 보상은 바로 자긍심입니다. 이 요구에 그가 지닌 폭력적인 두 마음이 존재합니다. 안타깝게도 폭력적입니다. 폭력을 사용하여 선을 빼앗고 폭력을 사용하여 참견하고 선에 봉사하기를 스스로 강요하는 것 말고 그가 더 바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가 최후로 범한 이 무례함의 죄가
없을지라도. 어쨌든 선이 원하는 것을 스스로 원하지 않는다면, 선이 자기의 승리를 원하는 것처럼 선이 승리하기를 그가 스스로 원하지 않는다면, 그때 그는 두 마음을 품은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그것을 숨기는 법을 알고 있을지라도, 자기 자신을 스스로 속일 수 있더라도, 자기 마음 상태를 고집이나 아집과 같은 언어로 표현하면서 잠깐은 숨길 수 있는 듯 보여도 그는 여전히 두 마음을 품었을 뿐입니다. 특별히 최고 짜릿한 경험을 위해 모험할 만큼 자신이 강할 때도 이것이 두 마음인 것처럼 보입니까? 아니요. 그것은 두 마음인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는 두 마음을 품은 것입니다. 이 두 마음을 품은 자에게 선과 선이 승리하는 것, 이 두 가지는 별개입니다. 혹은 적어도 자신을 통해 선이 승리하는 것은 별개입니다. 선이 언제나 그리고 영원히 승리하는 것이란 바로 이런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에서의 선은 다릅니다. 시간에서 선은 오랜 시간이 필요합니다. 승리는 천천히 옵니다. 그 불확실성 덕분에 승리가 가지는 시간을 측정하는 것 또한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충선된 존의 삶은 끊임없이 반복됩니다. 그러나 결국 선을 위해 그가 노력한 것이 아무 열매도 맺지 못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도 그는 진리 안에서 선을 품었던 충성된 종이었습니다. 그 역시 선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수장의 기름보다 순종을 더욱 가치 있게 만드는 것이 바로 선입니다. 네, 일단 저는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어떻게 조금 제가, 나눠볼까요? 네. 예. 어, 더 보셔도 되고. 장 대표님, 뭐, 나누실 거 있나요? 네요. 예. 이거는, 네, 꼼꼼하게 보고 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한 음, 페이지씩. 저는 이게 너무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내용이, 그러니까 원래 이제 선을 품는 거 있지 않습니까? 요게 이제 선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하는 부분, 그 부분들, 이제 여러 가지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이제 이게 신앙과 비슷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일단 들더라고요. 저번에도 이제 여기서 계속 이제 선을 이야기하는데, 뭐 여러 가지 같이 이야기할 수 있지만은, 핵심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선 단독자로서 그 사람의 어떤 키르케고르가 진짜 이야기하고자 하는 거는 신앙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일단 들더라고요. 선을 만약에 신앙으로 대체해서 제가 좀 생각해 본다 하면은. 근데 이제, 근데 보면은 이 선이 어찌됐든 뭔가 세상에서 열매를 맺거나 아니면 세상에서 승리하거나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좀 뭔가 하여튼 근사한 결과를 가져오거나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키르케고르가 이야기하는 건 그거 자체도 두방 푼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 있잖아요. 이게 원래는 되게 이제 구분하기 되게 어려운데,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자신이 정말 좋은 신앙을 가지고 있는데, 그 사람이 그래도 세상에 살 때 이걸 통해서 예를 들면 사람들 많이 전도하고 또 사람들한테 많은 좋은 영향력을 미치고 막 이럴 수 있잖아요. 뭐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사실 두 마음인지 아닌지 어떻게 구분하느냐. 그것도 일종의 하나의 두 마음일 수 있다라고 하는 아주 미묘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 되게 미묘한 부분인데 좀 그런 부분들을 좀 이야기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저 예를 들어서 무익한 종이라도 자기가 그 자리에 머물고 자기가 계속 반복하고 그렇게 나아가는 거, 예, 선이 원하는 방식대로 자기가 승리하기를 원해야지 뭔가 근사한 뭔가 있기를 바라는 거 그것도 결국은 자기 애이지 않냐, 자기 사랑이지 않냐, 뭐 이런 부분들, 자기 중심성, 뭐 그런 논의를 하는 것 같아가지고 조금
많이 생각을 좀 하게 되더라고요. 읽었을 때. 좀 어떠셨나요, 다들? 예. 저도 그 장 대표님이 말씀하신 거에 동의하면서 여기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 문장이 이거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는 무가치한 종이 되길 바라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장 대표님이 말씀하신 두 마음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 그거를 하는 그 지표 자체가 그가 진짜 선을 품었고 승리를 원한다 하더라도 이 사람이 무익한 되기를 바라지 않는다는 것 자체가 이미 이게 두 마음이다. 그러니까 하나의 어떤 이 지표가 이거 같다는 판단이 들고요. 이게 사실은 누가복음 17장 10절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누가복음 30쪽이 35번 각주를 따라가 보면은 누가 17장 10절에 보면은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니라 할지니라 라고 하는 이 부분까지는 못 간다는 거거든요. 네, 결국은 이거는 이제 두 마음이라고 하는 하나의 지표인 것처럼 보여져서 이 굉장히 중요한 문구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어떻게, 어떻게 보면 좀 너무 조금 과도해 보인다는 느낌도 사실 드는데, 이제 이 부분이 네, 좀, 예,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막 이렇게 막 이제 신앙을 추구하고 선한 걸 추구하는데, 이게 세상에서 오는 보상 이런 걸 바라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은. 네, 그러니까 세상에서 보상 전혀 바라지 않고, 네, 다만 선을 추구하고 싶은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뭔가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러니까 뭔가 자기가 이렇게 이루어내고 좀 더 효율적인 방식으로 해야 되고, 효과적인 방식으로 해야 되고, 그런 마음들 있잖아요. 그 사람 안에 들어가 있는. 그러니까 그러니까, 네, 예, 제 생각에는 이게 뭐냐면요. 장준수 대표님이 그 나싱북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싱북하고 정반대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진짜 중요한 존재가 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썸띵이 되고 싶다. 네, 이게 뭐냐면 이 선이 이루어지는데 반드시 나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돼. 다른 사람은 안 돼. 이게 그래서 전 이 기독교에서 이게 가장 무서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전 그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주님,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있잖아요. 그 기도. 그러면서 이제 뭐냐면 어쨌든 내가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내가 세상적인 걸 원한 건 아닙니다. 내가 진짜 하나님의 일을 원하긴 원하는데 단 나를 통해서 그 일이 이루어지게 해달라. 그래서 그 사람이 얻는 보상은 바로 그 자존심을 세우는 거예요. 그가 얻기를 바라는 건 그 보상은 자존심이에요. 그래서 기독교에서 세상을 원한 건 아니야. 단 내가 이 일을 하는데 나를 통해서 이게 이루어져야 돼. 약간 이런 거에 대한 두 마음을 굉장히 심각하게 좀 이걸 폭로한 텍스트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그게 참, 예, 예. 36번 각주에 예, 음, 보면은 천국은 그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예, 하고 그래서 천국을 빼앗느니라 침노하는 자가 그 빼앗느니라라고 써 있었던데 이쪽에서 이제 그 폭력을 사용해서 선을 빼앗고 할 때 이 빼앗고와 예. 그 성경 구절에서 빼앗고가 똑같다고 이렇게 표시해 놓으시는 건가요? 각주를? 이거는 저도 사실은 그 각주에 있어서 넣긴 넣거든요. 음, 저도 솔직히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제가 나중에 한번 연구를 그러니까요. 했는데 좀 지금 어려운 것 제가 아직 같아요. 연구가 안 됐고요. 이런 건 나중에 별표 쳐놓고 한번 고민해 봐야 될 지점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성서 주해가 병행돼야 됩니다. 그 성서 주해가 병행되면서 이 독해가 좀 돼야 이게 아마 본문에 대한 이해가 좀 명확해질 것 같다는 판단이 되는데, 이쪽에서 쓰는 선을 빼앗고에 빼앗는 거는 부정적이고 네, 네, 예수님께서 천국을 침노하여 빼앗으라고 했을 때 그 빼앗고는 긍정적인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저도 음. 사실 이거 번역하면서 그때 각주 다룰 때 도저히 왜 이 각주가 나왔나 이해는 사실 쪽이 안 됐던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 되게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제 저는 이제 막수주의 같은 경우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막수주의가
엄청 되게 많이 인정을 못 받고 있지만은 네. 원래는 엄청 희망을 많이 주는 사상이었잖아요. 박수주의 자체가. 네. 우리나라 그 식민 시기에도 사실은 그 막수주의 이론에 의해서 이제 이게 역사는 진보하고 이제 더 좋은 세상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네. 독립운동했던 사람도 되게 많았고 정말 대다수였다라고 네. 할 수 있을 정도로 거의 민족주의 진영보다 훨씬 많았잖아요. 사실 더 그리고 더 가열차게 막 정말 되게 투쟁을 막 잘했고 그 사람들한테 또 받쳐 이제 그 사람들한테 이 이론적 배경 이런 것들이 또 탄탄하게 있었고 그 전 세계적인 유행이기도 했고 또 뭐 소련이나 이런 데가 사실은 러시아가 또 러시아 혁명이 일어나고 했었으니까 네. 정말 하나의 이제 현실적인 하나의 대안을 마련해주는 정말 그 엄청나게 뜨거웠던 것 같은데 근데 이제 그런 뭐 지금은 사실 그렇지 않잖아요. 그게 근데 이제 그게 아무리 좋아도, 사상이 아무리 좋아도, 사실 되게 좀 폭력적이잖아요. 그 안에 있는 게. 근데 네. 이제 그런 거, 아니, 뭐, 이게 당연히 선하고 되게 좋은 건데, 그러면 조금 폭력적이라 하더라도, 네. 니는 그러면 안 싸울 것이냐? 너는 동참하지 않을 거냐? 우리 이렇게 가야만 한다. 라고 하는 것 자체도, 사실 그 안에 폭력성이 숨어 있는 건 분명한데, 네. 이제 그 되게 애매하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네. 그러니까 어느 정도까지는 되게 선한데 어떤 선을 넘어버리면 사실 되게 폭력적이고 좀 그렇더라고요. 아무리 선한 거라 하더라도 그런 걸 그런 부분에 대한 좀 뭐라 해야 되죠? 그 좀 어디까지가 바람직한 것이고 어디까지가 바람직하지 않은 것이냐 그런 부분에 대한 생각들이 항상 있었는데 사실 기독교도 조금 그런 부분 있는 것 같고 네. 근데 키르케고르가 이렇게 이야기해 주는 거는 되게 좀 남다르게 좀 다가온다 그래야 되나?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결국은 승리하고 뭔가가 이렇게 막 내 눈으로 내가 했던 고생의 결과들이 온다. 나의 어떤 존재 가치와 나의 의미와 그래도 내가 이렇게 했는데 내가 모든 나의 이런 청춘과 인생을 다 바쳐서 이걸 했는데 뭔가 좋은 게 있어야 되지 않냐라고 은연중에 바라는 그런 마음들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다 두 마음이다라고 네. 그렇게 하고 이야기하고 오히려 그냥 선이라고 하는 게 해야 되니까 네. 내 앞에 있기 때문에 네. 그냥 할 수밖에 없는 것이니까 네. 그렇게 한다는 마음으로 가야지 그 결과로 승리가 나타나는 거지. 네. 그러니까 마치 그 승리를 보고 어떻게 효율적으로 조직하고 어떻게 효과적으로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거 되게 위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걸 기록하고 이야기해 주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그 자체가 다 부정적이냐?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그걸 어떻게 다 없앨 수 있나 그런 건 아닌 것 같은데. 이거 제가 예, 볼 좀 되게 때는 예. 그 칸트하고도 만나는 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음, 정의란 무엇인가 옛날에 나온 예화가 좀 생각이 나는데 거기 어떤 예화가 나오냐면요. 구멍가게 주인이 어떤 꼬마아이가 왔대요. 왔는데 과자를 사가지고서 돈을 이제 이게 돈을 이렇게 거스름 돈을 줬는데 그 꼬마아이가 가격을 잘 모르니까 돈을 더 많이 준 거예요. 그리고 그게 돌아간 거예요. 그런데 이제 구멍가게 사장 입장에서는요. 그 돈을 더 많이 준 거를 그냥 받고 그리고 돌아가게 할 수도 있었는데 갑자기 그때 고민이 생긴 거예요. 그 꼬마아이가 돌아가는데 어떤 고민이 생겼냐? 이런 고민이 생겼대요. 내가 혹시 이거를 안 돌려줘서 이게 발견이라도 된다면 가게의 명성에 치명적인 거를 만들 수 있고 이후에 더 장사가 안 될 수도 있어. 그래서 갑자기 고민이 생겨가지고요. 가고 있는 꼬마애를 불렀대요. 불러가지고 야, 너 이거 돈 너무 많이 줬어. 내 이거 이만큼 많이 안 줘도 돼. 하고 그거를요. 과자값을 계산하고 나머지를 그걸 도로 돌려줬대요. 음, 그런데 거기서 샌들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게 올바른 선을 행한 것이냐는 거죠. 음, 이제 그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결론이 뭐냐면 이 칸트 입장에선 이게 비판받을 수 있는 선을 행한 거라는 거죠. 음, 왜냐하면 이거는 진짜 온전한 선을 행했다라기보다는 이게 제가 이제 여기에서 나오는 이 번역에서 뭘 얘기하려고 하냐면 그는 선을 섬기려 한 것이 아니고 선을 섬기려 한 것이 아니고 이용하려고 한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그 가게 주인은 실제로는 선을 행했다라기보다는요.
오히려 그 선을 행한 것처럼 보임으로 인해서 가게의 명성을 살리려고 했던 거죠. 일종의 자긍심과 비슷한 요소이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이건 잘못된 거라고 이야기를 한 거와 이게 일맥상통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 키르케고르는 그런 점에서 이거 잘못된 것이다. 이건 두 마음이다. 라고 하는 그 지적하는 부분을 만들려고 한 게 아니냐. 그래서 비슷하게 이제 좀 설명될 수 있는 요소인 것 같다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을 행하는데, 음,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는 그런 효율성, 효과성을 생각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예를 들면 뭐, 음, 이제, 뭐라 해야 되나요? 지금 같은 경우, 예를 들어 정치적으로, 지금 네, 같은 경우에, 네, 뭐, 지금 같은 경우에 뭔가를 이렇게 잘 하지 않으면 적이 오히려 막 되살아나고 막 이럴 수 있을 것 같은 경우에는 네, 조금 원래는 좀 더 이렇게 원칙적으로 더 가도 되지만 네, 사실은 이제 막 좀 정치적으로 이상한 그런 상황이 생겼을 때 그럴 때는 오히려 비판은 하지만 서로 단합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네, 부분들이. 네,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네, 그러니까 네, 어떤 뭐 정치 얘기해 제가 죄송하네요. 하여튼 예를 들자면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좀 있을 수 있지 않냐. 그러니까 아까 키르케고 이야기할 때 그러니까 그렇게 가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떨 때는 사실 뭐 목표도 생각해야 되고 효율성도 생각해야 되고 그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사실 들거든요. 근데 이제 이걸 가르는 기준이 뭐냐 이제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그 키르케고 이야기하면 그게 그런 게 이제 사실은 두 마음 품을 위험성이 있고 그렇게만 생각하는 건 두 마음이고 사실은 선이 하는 대로 자기가 할 수 있어야 그게 진정한 그거 이제 진정으로 선 품는 거라고 한다 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상황을 봤을 때 아 이렇게 안 하면 안 될 것 같은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전도하는 거라든지 이런 경우 있잖아요. 아주 특수한 경우에 예, 폭력적인 것 같지만, 아, 이건 이 상황에서 이렇게 안 하면 저 사람을 위해서 도저히 안 될 것 같아라고 하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혹시 그게 이제 믿음으로 따라하지 않는 건 모든 게 다 죄다, 뭐 이런 얘기 네, 있었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하지 않는. 그러니까 이게 원칙에 반하는 것 같지만, 그래서 내가 믿었을 때 나는 이게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이게 선이라고 생각하고 믿는다면, 그건 또, 예, 인정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이 예. 두 개가 어디까지 연결이 되냐면 나중에 뒤로 가면 이게 소명의 문제까지 연결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왜 소명의 문제까지 연결이 되냐면요. 내가 이것이 나의 해야 될 소명임을 어떻게 아냐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내가 어떤 선을 행하고 내가 그것을 만들 능력이 있다고 하는 게 내가 나의 소명임을 확신할 수 있는 증거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아주 극단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내가 선을 행하는 거에 대해서 아주 극단적인 예를 들자면 이런 거거든요. 내가 행했기 때문에 내가 치명적으로 죽음에 이를 수도 있어요. 그 경우 내가 선을 행할 수 있냐? 그러니까 선을 행하고 이렇게 막 장심이 막 이런 게 아니고 이 승리가 오는 게 아니에요. 선을 행하고 승리가 오는 게 아니고 패배가 확실해질 것 같아. 내가 앞으로 선을 행한다는 건 여기선 패배야. 그런데 너는 그 선을 행할 수 있냐? 제가 볼 때 여기에 그 논의 중에 하나가 그 이 논의가 있는 것 같다는 좀 판단이 들고요. 그래서 맨 마지막 구절이 순양의 기름보다 순종을 더 가치 있게 만드는 것이 바로 선입니다. 라고 하는 이 순종 자체가 뭐냐면 아무리 노력을 해도 맺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 선이. 그런데도 그는 진리 안에서 선을 품을 수 있는 너는 충성된 종이 될 수 있냐? 근데 이게 그럴 수 있냐? 이게 진짜다, 이게.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갈 수 있냐, 과연. 이 논의는 거기까지 가야 이게 진짜 그런 것 같다는 판단이 듭니다. 네. 아, 그래요? 따님이에요? 아, 아닙니다. 저희 회사에 이제 마지막 오늘 야근하다가 오늘 퇴근하는데 레고나를 주고 가네요. 네. 그래서 네. 아, 음. 근데 되게 이게 참
의, 뭐라 해야 되나요? 되게 정말 좋은 내용, 좀 생각해 봐야 될 내용을 정말 이야기해 주는 것 같습니다. 근데 네, 이제 우리가 흔히 그냥 그 전도해야 되고, 예를 들면 그런 거 있잖아요. 교회의 성장을 위해서 가야 되고, 뭔가 이렇게 이제 다 선한 거 아니냐라고 할 수는 있는데, 네, 이제 그게 선이라고 하는 게 선이 가지고 있는 자기만의 속도가 있고, 네, 그렇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러니까 그게 더 중요한 거지. 라고 이야기하는 키르케고르의 네, 생각인 것 같거든요. 그 선 자체가 가지고 있는 선을 행하다 보면 승리가 오는 것이지. 네, 승리를 위해서 뭘 한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네, 선을 행하다 보면 승리가 오는 거다. 그리고 어찌됐든 그 안에 숨어 있는 그 자기 애라는 게 되게 있잖아요. 누구든지 간에. 네, 좀 더 내가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싶고, 내가 좀 더 가치 있게 쓰임 받고 싶고, 나를 좀 더 증명해 보이고 싶고, 이런 부분들. 그런 거 되게 위험한 거라고, 키르케고르가 네, 이야기하는 거. 거기에 빠져 있으면 그 다 두 마음 될 수밖에 없는 네, 거다. 네, 근데 아주 무가치하고 무익하다 하더라도 할 수 있느냐. 그래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냐. 네, 그런, 예, 반복과 같은 그런 일상들을 통해서도 살아가야 된다. 라고 하는 것들. 근데 이제 이게 어떤 특별한 케이스가, 어떤 상황이 이루어지면 그 사람 또 아주 공공적인 영역이든 어떤 영역이든 자기가 또 나가야 될 거잖아요. 네, 그렇게 부르심이 있다 그러면. 네. 그럼 또 뭐 하나님 알게 해주실 거니까. 그래서 그때는 또 다른 게 적용이 되겠지만, 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엔요, 이 단원 지금까지 음, 읽은 거에 그냥 제 느낌으로는 그렇게 받아들여졌습니다. 선을 행한다는 건 뭐냐? 선을 행해서 승리가 오든 안 오든 그건 중요하지 않다. 선을 행하는 것 자체가 중요하다. 그렇게 좀 받아들여집니다. 네네. 아유, 준이 형제 늦게 들어왔네요. 아유, 문근 형제도 네, 기다려서 오는 길 같은데. 아,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설명 네. 감사드립니다. 네. 아, 준이 형제 머리 짧게 깎았네요. 그러게. 아, 아주 시원하게. 더 읽어볼까요, 그러면? 예, 네, 네, 제가 네, 읽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목사님, 130페이지 예. 두려워할까, 네, 두려워합니다까지 읽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아, 예, 첫 알겠습니다. 번째까지. 네. 슬프군요. 시간은 왜 생겨났습니까? 선이 언제나 또한 영원히 승리했다면 도대체 왜 선은 시간이 지속되는 내내 자신을 천천히 그리고 억지로 끌고 가야 했나요? 아니면 선은 왜 더디게 흐르는 시간 가운데 멸망해야만 했나요? 도대체 왜 선은 그렇게 긴 시간 동안 왜 그렇게도 불확실하고 힘겹게 싸워야 하는 건가요? 진리 안에서 선을 품은 단독자는 왜 그렇게 나눠지고 분리되어 서로 큰 소리로 부를 수도 없고 찾을 수도 없는 건가요? 시간은 왜 그들을 무겁게 누르며 그 위에 놓여 있는 건가요? 영혼에서는 이렇게 분리하는 것이 신속히 이루어지지만 여기에서는 그렇게 분리하는 것이 왜 그토록 지연되는 건가요? 물고기가 물 밖으로 나와 해변에 던져진 것처럼 왜 불멸의 영은 세계와 시간선상에 놓여 있는 것입니까? 이런 질문을 던지는 누구든지 질문할 때 탄식하고 있어도 그 발언은 같습니다. 그 사람은 조심하는 편이 낫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조차도 어떤 영을 말하는지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슬프군요. 사람은 너무도 자주 겸손하고 순종적인 열정과 조바심을 혼동합니다. 성급한 사람은 스스로 너무 쉽게 이런 혼돈에 빠집니다. 사람이 밤낮으로 선을 위해 산다면 그 일을 떠들어댄다면 그 일로 요동친다면 아픈 환자가 침대 위에 몸을 던지듯 시간 속에 자신을 던진다면 아픈 환자가 옷을 벗어 던지듯 자신을 위한 모든 배려를 벗어 던진다면 그가 이 세상에 보상을 조롱한다면 사람들과 멀리 떨어진다면 그때 그가 상상하듯이 많은 사람들이 그를 열정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실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두 마음을 품었기 때문입니다. 한 번에 강력한 토네이도가 꾸준히 불고 있는 타골풍을 닮을 수 없는 것보다 더욱 두 마음은 열정을 닮을 수 없습니다. 진실로 모든 조바심은 이와 같습니다. 이것은 일종의 심술입니다. 이 근원은
이미 아이에게 있습니다. 아이는 시간을 들이지 않으니까요. 이것은 저 두 마음을 품은 자에게도 나타납니다. 같은 사람에게 시간과 영혼은 서로 화해할 수 없는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선의 느림을 이해할 수 없고 이해하려고 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긍휼을 베풀기에 선은 오래 고난당하는 것, 자유인을 사랑하기에는 선은 아무런 힘도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 약한 자들을 지혜롭게 이해하기에 선은 모든 기만을 물리친다는 것, 두 마음을 품은 자는 이것을 이해하려 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없이도 선이 살 수 있다는 것, 이것을 이해할 수 없고 겸손하게 이해하려 하지도 않습니다. 두 마음을 품고 있기에 이 사람은 가진 열정으로 보면 사도가 될 수 있는 것처럼 보이나 선의 승리를 신속하게 처리하려 했던 배신자 유다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가 비록 실족했을지라도 이 사람이 가진 열정으로 보면 마치 선을 깊이 사랑하는 사람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선은 느린 시간 가운데 있을 때 그는 선이 갖는 이 비천함으로 인해 실족한 것입니다. 그는 무익한 섬김을 받는 선에 헌신하지 않습니다.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거품일 뿐입니다. 거품일 뿐인 이 사람은 순간을 사랑합니다. 순간을 사랑하는 사람은 시간을 두려워합니다. 지속되는 시간 가운데 자기가 품은 두 마음이 들통날까 봐 두려워합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좋네요, 진짜. 되게 비유가 아주 독특한 비유들, 이거 그 128페이지에 음, 그 그런 거 있잖아요. 이게 영혼에선 이렇게 분리하는 게 신속히 이루어지지만 여기선 이렇게 분리하는 것이 왜 그토록 지연되는 것인가요? 뭐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진정한 성과 이게 선이 가진 그 모호함 있잖아요. 그게 영혼에서야 확실하게 구분되겠지만은 시간 안에서는 어쨌든 그 모호함이 있는 거니까 뭐 그렇게 저는 이제 그렇게 읽혀지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거보다 뒤에 그 물고기가 물 밖에 나와 해변에 던져진 것처럼 왜 불멸의 영은 세계와 시간 선상에 놓여 있는 것입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선이라고 하는 게 물 밖으로 나와서 해변에 던져져 있는 물고기처럼 어떻게 보면 되게 막 힘없어 보이고 되게 쓸쓸해 보이고 막 이런 이미지로 막 다가온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지금 하는 얘기하고는 되게 참 적절한 비유인 것, 재밌는 비유인 것 같아가지고 네, 무슨 예, 저는 음, 그 혹시 목사님 예전에 제가 그 세종에서 키르케고르 학회했을 때 네, 제가 질문했었던 거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제가 키르케고르가 주관적 진리를 이야기한 거에 대해서 조금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했었잖아요. 네, 네. 근데 저는 이 구절에서도 그거에 대한 증거를 저는 개인적으로 찾았거든요. 그러니까 음, 보면은 여기 보면은 129페이지 맨 마지막 단락에 자기가 없이도 선이 살 수 있다는 것. 이것을 이해할 수도 없고 겸손하게 이해하려 하지도 않습니다. 이제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이겠죠. 음,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그러니까 내가 없어도 선이 살 수 있다라는 거를 이해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근데 그러니까 한 마음을 품은 자니까 그러니까 키르케고르의 생각이겠죠. 키르케고르의 생각은 그러면은 이거를 바꿔보면은 이게 이제 어떤 객관적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선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키르케고르가 진짜로 그런 주관적 진리를 주장했다라고 하면은 저는 이 구절에서 자기가 없어도 그러니까 내가 없으면 선도 없는 거야. 이렇게 얘기했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되게 이게
조금, 그러니까 케르케고르, 저는 이제 케르케고르는 어 저의 생각이죠. 그러니까 케르케고르는 객관적 진리를 믿었던 사람인데 그것에 대한 접근을 주관으로 밖에 할 수 없다라고 말했던 것 같아요. 근데 키르케고르가 그냥 주관적 진리 이렇게 해버리면은 이런 구절뿐만 아니라 너무 많은 텍스트들이 좀 이해를 좀 안 되는 것 같아서 네. 아, 그 어떻게 저도 보시나요? 네. 저도 사실은 그 요한 형제가 말하는 거에 대해서요. 네. 저기 100% 동의를 해요. 그 무슨 얘기냐? 음, 킬케고리가 객관적 진리를 부정했냐? 전혀 그렇지 않죠. 그쵸. 네. 네, 그래서 제가 그때 예화 기억나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이야기를 들었었어요. 음, 객관적 진리는 뼈대와 같다. 뼈의 구조다. 음, 근데 아직 이거는 생명력이 붙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객관적인 진리를 자기화해서 주관적 진리를 만들었어요. 자기 걸로 만들었어요. 이거는 마치 뭐와 같냐? 마른 뼈에다가 생명력을 불어넣는 거야. 똑같다. 그래서 그 마른 뼈 환상에 거기에서 이 뼈가 살아서 움직이기 시작을 하거든요. 그게 바로 킬케고가 얘기하는 주관적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객관적 진리만큼은 죽은 진리야. 이거를 내 음, 걸로 만들어야 돼. 그러니까 이런 관점에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여기에서 그러면 여기에서 어떤 문제가 내재가 되느냐?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 별표 얘기거든요. 음, 비학문적 후서에 이런 말이 나와요. 역설은 기독교의 역설이 언제 생기냐는 거예요. 기독교의 그 객관적 진리 있지 않습니까? 옵젝티브 트루스 객관적 진리는요. 역설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말을 하잖아요. 거기에는 역설이 없어요. 기독교는 역설이 맞는데 객관적 진리 속에는 역설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해요. 음, 그러면 기독교에서 역설이 언제 나타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해. 별표로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역설이 언제 나타나냐? 그 객관적 진리를요, 자기화하려고 할 때, 실존해서 내가 그걸 살아내려고 하는 그 순간에 역설이 나타난대. 이거를 제가 좀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다라고 하는 객관적으로 다 이해가 돼. 하나님 사랑이신데 뭐 별 특별한 게 없거든요. 그런데 나의 삶은 어떠냐? 오늘 선에 관련된 거예요. 나의 삶은 뭐냐면 그 선 자체가 물 밖에 나와서 물고기가 죽어가는 것처럼 보여져요. 근데 그게 바로 나야. 근데 내가 그 이 생활 속에서 하나님은 사랑이심을 믿어야 돼. 그 믿어야 되는데 내가 그거를 나의 삶에서 물고기가 물 밖에서 선을 행하는 것처럼 무기력한 상태에서 하나님은 선이라고 하는 걸 믿는 것. 여기에서 역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의 진리는 언제 역설이 나타나느냐? 그거를 자기화하려고 하는 그 순간에 그 선 자체는 역설로 나타나요. 근데 이거를 내가 맞닥뜨려서 이걸 넘어설기 위해서 필요한 건 딱 하나라는 거예요. 믿음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이신 걸 믿어야 한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 선에 대한 그 여러 가지 어떤 그 상황, 정황적인 걸 말씀을 드리자면은 약간 이제 그런 방식으로 풀어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네. 그 문맥상 자기가 없어도 선이 살 수 있다는 거 이것을 이해할 수도 없고 겸손하게 이해하려 하지도 않습니다. 두 마음 품고 있기에 뭐 이렇게 해서 뒤에 보면은 이제 이 사람이 가진 열정으로 보면 거의 사도가 될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실제로는 배신자 유다가 될 수도 있다. 실제로 이제 이 뉘앙스를 보면 사도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배신자 유다이다라는 얘긴데,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런 거 있잖아요. 엄청 그 열정이 되게 많아 보이지만 그 사람 마음속에는 사실은 조바심이 있는 것이고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그 선을 향한 조바심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마치 이 사람 태도가 내가 없으면 제대로 된 신앙도 없는 것이고 뭐 이런 태도 있잖아요. 그때 그 엘리야가 했던 기도인가요? 거기 보면은 하나님한테 나 외에는 제대로 지금 하나님한테 무릎 꿇지 않은 사람 없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런 것처럼 내가 없으면은
내가 없으면은 제대로 된 신앙은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일종의 태도? 뭐 이런 부분들. 그런 걸 보면 이 사람은 되게 열정적인 사도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조바심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이 사람 한 마음이 아니라 두 마음을 품고 있는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보면 사도가 아니고 실제로는 배신자 유다일 가능성이 더 크다라고 이야기하는 듯 하거든요. 제 느낌에. 제가 그꼭 소개시켜 싶은 소설이 하나 있습니다. 절판된 소설일 수 있는데 도서관에 가면 있을 수 있거든요. 나보다 더 슬픈 영혼을 위하여라는 소설이 있어요. 근데 이 소설의 주인공이 누구냐? 가론 유다가 주인공이에요. 음, 근데 이 가론 유다가 주인공인데요. 이 비극이거든요. 주인공이 그 죽잖아요. 자살해서. 와, 근데 이거를 기막히게 그렸는데 여기서 그 이 소설의 주인공인 가룟 유다는요. 단 한 번도 예수님이 죽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가룟 유다는요. 5천 명을 먹인 그 기적 사건을 본 가룟 유다는요. 그 열심당원이었거든요. 그는 그 독립운동을 하려고 했고 예수님 주변에서 칼을 차고 있었던 인물이었대요. 근데 그 소설은 뭐라고 그려지느냐? 가룟 유다가 키스를 했을 때 예수님이 저 사람이 내가 키스한 사람이 예수다라고 할 때 그 독백이 나와요. 가룟유다 뭐라고 독백을 하냐 키스할 때 주님 꼭 살아서 오셔야 됩니다. 우리는 이 혁명적 봉기에서 반드시 승리를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가룟유다는요 예수님이 살아서 올 거로 생각을 했대요. 그 소설에서는 예수님의 능력이면 절대로 죽지 않는다. 저분은 반드시 살아서 돌아오신다. 주님 꼭 살아서 다시 오십시오. 이게 가룟 유다식의 선을 행하는 방식입니다. 그 이문열의 사람의 아들도 네. 비슷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음, 그런 거를 제가 볼 땐 진짜 기막히게 본 이 킬케고르는 문학적 텍스트는 아니지만 그런 어떤 선의 어떤 이뤄가는 그 방식 자체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필사를 담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뭐 한 가지 물어봐도 되죠? 아, 예, 예. 되게 음, 그냥 뜬금없는 질문인데, 서, 선을, 어, 선을 행해야 된다라는 굉장히 중요한 어떤 주제와, 그러면, 어, 무엇을 행하지 말아야 하는가, 이런 주제가 같이 얘기하고 있는 건가요? 키르케고르가? 선을 행하라, 아니면 선을 행하고 무언가를 행하지 말라라고 키르케고르가 그런 부분을 같이 말하고 있는 거죠. 아, 이 텍스트는요, 여기에서는 어떤 걸 행하지 말라는 약간 부정성은 글쎄요, 어떻게 이해를 할지 모르겠으나 가장 중요한 건 선 자체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을 하는 것 같다는 전 내심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다른 분은 좀 어떻게 읽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저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 킬케고르가 굉장히 중요한 게 단순성입니다. 단순함. 복잡한 건 이게 진리가 아닙니다. 그 거의 뭐 이것도 진짜 딱 한 가지의 그 단순함. 거기에 뭐 딴 하나 어떤 다른 어떤 목적이나 이질적인 게 섞여도 다 두 마음 이게 뭐 워낙 두 마음인 게 너무 많아가지고 그래서 그 뭐 제가 이제 한동대 학생한테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 진폐를 가리기 위해서는 가짜 지폐를 절대 못 만지게 한대요. 여러 가지 가짜 지폐를 만들면 진짜 지폐를 못 찾는데요. 그래서 그거를 찾으려면 어떻게 하느냐? 진폐만을 만지게 계속 훈련을 시킨대요. 계속 진폐만 만지게 해. 그러면 가짜는 다 구별한대요.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볼 땐 킬케오의 전략은 뭐냐? 딱 한 가지 이것만 선을 행하는 거야라는 걸 지속적으로 그걸 밝힘으로 인해서 나머지는 다 가짜야. 약간 그걸 말하려고 하는 그런 단순함? 약간 그런 걸 설명하려고 하는 듯한 느낌을 받았어요. 음. 음, 그리고 그 129페이지에 그 중간 세 번째 단락에 보면 그 이 얘기 있잖아요. 그 긍휼을 베풀기에 선은 오래 고난 당한다는 것.
자유인을 사랑하기에 선은 아무런 힘도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 약한 자들을 지혜롭게 이해하기에 선은 모든 기만을 물리친다는 것. 두 마음을 품은 자는 이것을 이해하려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 이거는 조금 그 아나키즘 같은 느낌 있잖아요. 무강권주의라고 그래야 되나요? 그 아나키즘적인 느낌. 그런 느낌도 되게 많이 오거든요. 여기 보면은. 그러니까, 네. 특히 여기 이제 자유인을 사랑하기에 선은 아무런 힘도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렇게 선 쪽으로 오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선을 만약 신앙이라고 본다 했을 때, 신앙의 쪽으로, 선이라고 하는 것 쪽으로 오게 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강권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 사람들 이렇게 좀 끌어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사실은, 예, 그런 힘도 하나의 폭력일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아주 좀 세심한 배려 같은 것들, 뭐 이런 것들을 많이 좀 가지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근데 그래서 이제 뭐 꼭 하지 마라 이런 얘기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은 들거든요. 어떤 특수한 경우에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자신의 믿음으로 가야 되는 부분이라는 느낌이 들거든요. 아까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게 모든 것은 다 죄다 뭐 이런 얘기처럼 믿음 하에서 좀 애매한 상황이지만 그 믿음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사실은 하나님 섰을 때도 할 얘기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근데 그렇지 제가 않을까요? 자기 시험을 위하여 예. 나온 얘기거든요. 아마 이 얘기를 하면 이해가 가실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킬케고르는 여기서 좁은 길을 설명을 해요. 이것이 좁은 길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 여기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그 말구유 사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그 말구유 사건. 이거는 역사상에 이런 일은 존재하지 않았대요. 그러니까 킬케고르는 여기서 뭐라고 설명을 하냐면 역사적으로 역사적으로 왕의 자식을 숙청하는 일은 역사적으로 많이 있었대요. 왕의 자식을 역사적으로 숙청을 해요. 그런데 가난하고 진짜 너무너무 가난해가지고 가난한 집의 자식을 세계사에서 그를 숙청하기 위해서 두세 살 이하의 아기들을 다 죽여야 하는 게 역사에서 있었냐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가난한 집에 태어난 아기를 죽이기 위해서 그가 말구유에 태어났다고 하는 것. 이거는 좁은 길에 이것이 얼마나 좁은 길인지를 드러내는데 그것은 그냥 시작에 불과했대요. 근데 잘 설명 못 드리겠고 여기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전능자세요. 근데 전능자고 그분이 선이시거든요. 그런데 사랑하는 자가 그가 그 제자들을 사랑하거든요. 제자들을 사랑하는데 이 사랑이 얼마나 난센스냐면요. 그 전능자가 그 제자들을 사랑을 하면 할수록 그 제자들은 더 불행해져야 된대요. 근데 전능자가 그게 보인대요. 내가 사랑하면 할수록 그 사랑하는 자들이 더 불행해져야 되는 게 보인대요. 그런데 그는 전능해요. 모든 걸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전능자가 그 제자들을 사랑하는 일을 멈추면 그 제자들은 행복해질 수 있어요. 그 사랑하는 일이 딱 멈췄더라면 그 제자들은 행복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끝까지 사랑을 하잖아요. 끝까지 사랑을 하면 그 제자들이 불행해져요. 그런데 그 전능자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를 위해.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그 선은요, 무기력해요. 그 불행에 빠지게 하는 거를 도울 수 없어요. 그리고 궁극적으로 그 전능자가 그 전능의 힘으로 결국은 자기를 죽이는데 그 힘을 써야 해요. 그 사랑하는 제자들 위해서는 할 수 있는 아무것도 없고 그 힘으로 자기를 죽이는 데 써야 한대요. 그렇게 여기 질문을 던져요. 그러면 그거는 전능한 것인가? 만약 너에게 전능의 힘으로 그 힘을 가지고 너를 죽이는 데 써야 한다면 너는 그 힘을 가질 것인가? 그 질문을 던져요. 이게 선의 무력감. 제가 볼 때 이렇게 말하는 이 기독교의 선의 무력감. 음, 이 선이 너무 무력해.
그 무력해서 결국 그렇게 되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어느 정도 무력하냐? 이게 이제 제가 좁은 길에서 좀 더 심층적으로 설명한 게 좁은 길이거든요. 근데 나중에 이게 어떻게 되느냐? 그리고 제자들에게 따르라, 나를 따라서 나의 길을 가라고 제자들에게 했을 때 그 제자들에게 막 대단하게 잘 될 수 있는 길을 보여주는 게 아니고 이 전능자가 동일한 조건을 주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거와 제가 볼 때 오늘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이 선의 이 무력한 선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 일맥상통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설명드렸습니다. 저도 딱 순교 그런 장면이 떠올랐어요. 요 구절을 읽으면서 선은 아무런 힘도 사용하지 않는다. 예, 그러니까 초반부터 얘기했던 부분이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승리하기 위해서 예, 선을 이제 택한 사람. 예, 아, 선이 이기니까 나는 선 쪽에 쓸 거야. 이런 사람은 오히려 예, 그런 순교의 자리에서 신이 나를 와서 구해주기 그런 신을 바라겠죠. 승리의 신. 그래서 그런 나를 억울하게 죽이는 얘네들을 다 무찌르고 나를 딱 구해주는. 근데 사실 기독교의 신은 침묵하잖아요. 예, 그 어떤 순교 장면에서 어떻게 보면은 그 어떤 나의 자유의지도 이쪽에서는 이제 자유인을 사랑하기라고 표현한 부분이 그 부분인 것 같아요. 그 기독교의 신은 나의 자유의지도 끝까지 그거를 하고 리스펙을 하고 그리고 나를 죽이는 상대의 그 자유의지도 리스펙을 하는 거죠. 그게 개입하지 않는 게 오히려 그러니까 그런 것 그래서 같습니다. 그 고난의 기쁨 거꾸로 읽히잖아요. 패배가 곧 승리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그 패배를 승리로 받아들일 수 있냐. 그 믿음의 눈에서는 그게 보인다는 거거든요. 음. 근데 이게 일반적인 그 세속적 시야에서는 절대 안 보이죠. 패배가 어떻게 승리해요? 말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그래서 그 요한 형제가 얘기한 걸로 얘기하자면 순교 자체가 승리인 거예요. 음. 네. 음. 더 많은 부분 없으면 정 대표님 끝까지 읽고 네, 더 나눌게요. 네, 제가 그는 영혼을 날조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영혼으로 인해 두 마음이 더 빨리 들통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날조한 자는 바로 그입니다. 그에게 영혼이란 지평선이 주는 기만적 착각과 같습니다. 그에게 영혼이란 푸르스름한 시간의 경계입니다. 그에게 영혼이란 순간이 부리는 눈부신 마술입니다. 이런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을 이 세상에서 알아보기는 몹시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품은 두 마음은 세상 안에서는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보상과 형벌이 그에게 맞서며 그를 정보 제공자로 혹은 친구로 섬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가 세상을 이겼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것은 차원 높은 기만일지라도 말입니다. 따라서 무엇보다 그가 두 마음을 품었다는 것은 시간과 영원히 서로 접촉하는 경계에서만 인식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모든 것이 명확합니다. 모든 것을 알고 계신 전지한 분만 오직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조건을 뛰어넘어 위로를 주고 있는 선한 영혼이 언제나 승리했다. 라는 이 복된 확신으로 그는 만족하지 못합니다. 모든 이해관계를 뛰어넘은 재산권인 이 복된 확신. 시간이 가장 오래 지연되는 동안 무익한 종이 눕고만한 것을 이룬 것처럼 보일 때, 매 순간 자기 자신 안에 갖고 있던 이 복된 확신, 명예를 제외한 모든 것을 잃었다라고 말했던 왕보다 더욱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도록 무가치한 종에게 담대한 확신을 주었던 이 복된 확신. 명예를 잃고도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것을 잃었지만 모든 것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은 이 세상에서 쉽게 알아볼 수 없습니다. 그가 선을 품은 것은 보상을 얻기 위함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그는 자신의 야망이나 절망에 폭로당합니다. 그는 형벌이 두려워 선을 품은 것이 아닙니다. 이 경우라면 겁쟁이처럼 형벌을 피하려 하거나 그럼에도 형벌을 피할 수 없는 절망 중에 그는 폭로당하고 맙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는 모든 것을 희생하기를 원합니다.
무엇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에 자신을 희생하려 하지 않습니다. 바로 이것이 그가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이 교차로에 섭니다. 두 개의 전망이 나타납니다. 선, 그리고 선의 승리, 혹은 그로 인한 선의 승리입니다. 후자는 건방집니다. 그러나 처음 두 전망도 정확히 같은 것은 아닙니다. 영혼의 관점에서 이 둘은 같습니다. 그러나 시간의 관점에서는 아닙니다. 이 둘은 분리되어야 합니다. 선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흐름한 옷을 입은 것처럼 선은 느린 시간이 준 옷을 입습니다. 이런 옷의 변화에 조화를 이루며 두 마음을 품은 자는 무익한 종이 입는 겸손의 성품의 옷을 입어야 합니다. 그러나 승리 가운데 있는 선을 감각적인 눈으로 보는 것은 금지되어야 합니다. 오직 믿음의 눈으로만 선의 승리를 열망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 믿음 안에 그의 두 마음이 존재합니다. 왜냐하면 선의 본성 가운데 영원히 연합 가능한 것을 나누는 두 마음이 있듯 시간에서 나누어진 선의 조각들을 연합하는 것이 그가 품은 두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두 마음을 품은 한 사람은 영혼을 망각하고 결국 시간을 공허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두 마음을 품은 다른 사람은 영혼을 공허한 것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이게 마지막 페이지죠. 예. 맞아요. 아, 너무 좋은데요? 음, 그, 저기, 어떤, 이제, 제가 아까 이제 질문했던 게, 뭘 이제 하지 말라, 이런 이제, 뉘앙스는 제가 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없다라고 이제, 생각이 들고, 무엇을 해야만 한다, 무엇을, 하라, 뭐 적극적으로 하라, 이런,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 그러면, 이제, 어떻, 무엇을 말하는가? 그러면 키르케고르가, 이, 무엇을 말하는가라고 이제 질문했을 때, 대답은 이제, 한 마음이 된 것. 어떤 이제 내가 뭘 해서 이제 한 마음이 되는 게 아니라, 한 마음이 된 것 그 자체. 그러니까 이 두 마음이 굉장히 많은데, 내가 결과적으로 나의 상태는 한 마음인 거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이, 이런 이제 전체적인 흐름이 좀 관찰이 돼서 굉장히 기쁩니다. 아, 예,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어, 영혼의 관점에서 이 둘은 같습니다. 그러나 시간의 관점에서는 아닙니다라는 말이, 그러니까 선이 승리하는 건 맞지만 이 땅에서는 그것이 패배처럼 보이고 이제 그것이 이름이 고난이고 그래서 그거를 시간으로 그것을 견뎌야 한다. 그런 뜻이겠죠. 아, 예, 저도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음, 좋네요, 진짜. 시적으로 너무 잘 쓴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어, 이거를요, 그, 기독교 실천에 나온 구절을 한 구절 한번 읽어드리면 좀 느낌이 더 잘 오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기독교 실천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어, 지상의 존재는 다 시험이다. 이 지상의 존재는 다 시험이고, 이 세상 사람들은 역사가 심판이라고 말한다. 그러니까 이걸 제가 각주를 따라가 보니까 헤겔이 그런 말을 했대요. 세계사가 곧 심판이다. 법철학에서 얘기한 얘기입니다. 이 법철학에서 음, 세계사는 심판의 법정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대요. 근데 키르케고는 이걸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것은 인간의 지혜가 고안한 발명품이다. 결국 인간은 그가 매 순간마다
단지 하나님에 의해서 시험을 받고 있다는 점을 망각한다. 그때 하나님께서 시험관이다. 이게 이제 지금 이 선을 행하는 거와 이제 관련이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때 그리스도는 시험을 마치신 완성자로 계신다. 그리스도가 높은 곳에서 이끌 수 있는 이유는 이 완성된 자이기 때문에 이끌 수 있다. 그때 진정한 완전함이란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인데요. 진정한 완전함이란 그 완전함이 과거에 한번 존재했다는 데 있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오늘도 여전히 존재하며 날마다 그 현실 세계의 참된 고난 속에서 시험받는 데 있다. 왜냐하면 그것은 완성된 자에 대한 것이지 나에 대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날마다 고난 가운데 시험을 받고 있는 것 자체가 완전함이라는 거예요. 음. 그 선의 완전함이란 그 선의 승리라기보다는 그 자체가 완전함인데 왜냐하면 그것은 이 뭐냐 마지막 조건 곧 현실의 고난 속에서 실제로 살아있는 완전함은 상상력으로는 재현될 수 없다. 아니 애초에 재현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오직 존재할 수 있을 뿐이다. 약간 이제 그런 얘기를 하면서 제가 이 말씀을 읽어드린 게 이 선의 승리를 이 시간 안에서 찾고자 하는 것 자체가 가장 제가 볼 때는 변질된 두 마음인 것 같다는 좀 판단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음. 저도 한마디 나누면은 그냥 저는 읽으면서 들었던 사례들을 좀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보고 싶어서 이렇게 요모조모 생각을 해봤는데 저는 정치도 생각이 나고 교회도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정치가 가장 사람들의 의견이 극단적으로 나타나는 영역인데 거기에서 각자의 그 영역에 있는 사람들이 각자의 승리만을 바라잖아요. 음, 그런 것도 생각이 나고 그리고 교회도 이제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나 확장되어야 한다 하면서 그 가시적인 부흥을 물론 이제 그것을 추구하는 것 자체가 나쁜 건 아닌데 그 안에 그 내면적인 그게 이제 더 우리가 관심을 갖고 정말로 내가 무엇을 좇고 있는지 진짜 선을 추구하는 건지 선의 승리 여기서 나오는 것처럼 그로 인한 그러니까 나 자신으로 인해서 뭔가 이루어지는 그런 거에 대해서 좀 경계를 하고 또 깨어 있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이 드는 것 같아요. 저는 그리고 좀 말씀 구절이랑 연결시켜 보면은 로마서 7장 8장이 좀 생각이 났습니다. 로마서 저는 이제 예수님 믿고 나서 들었던 생각이 되게 자책이 컸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은 특히 이제 사도 바울은 되게 확신하는 말들을 많이 하잖아요. 서신서에서 보면은 우리는 이제 구원받았다. 이런 식으로 단정적인 표현들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근데 저는 예수 믿고 나서도 막 드라마틱하게 일시적으로는 그게 좀 보였지만 내가 살아가다 보면은 그게 잘 나타나지 않았을 시점들이 되게 많이 마주하면서 예수 믿으면은 죄에서 벗어난 거 아니야? 죄의 노예가 아니라는데 근데 나는 아직도 죄 가운데 있네. 그러니까 이제 로마서 7장을 보면서 우울하 나는 공고한 자로다 하면서 위로를 받고 근데 이제 8장에 딱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근데 그게 마치 그거 같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키르케고르의 텍스트랑 연결지어서 이 기독교인들이 너무나 쉽게 소위 이제 성화의 과정이라고 하는데 그 단계를 너무 쉽게 바라보고 내가 마치 그냥 예수 믿으면 그냥 끝인 것처럼 사실은 그게 이제 그냥 시작의 발걸음을 내디딘 것 뿐인데 마치 믿고 나면은 이제 다 끝났다. 그 우리는 전도만 하면 된다. 약간 이런 식으로 또 나아가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게 되고, 저도 좀 많이 위로를 얻고 용기를 얻는 것 같아요. 이 텍스트를 읽으면서, 아, 내가 너무 조급해하지 할 필요가 없구나. 그냥 주님 안에 있으려고 계속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려고 하는 그 마음으로 계속 돌아가기만 하면 되는구나. 좀 그런 식으로 생각을 좀 바로 잡고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그 준희 형제가 한 얘기를 조금 부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157페이지가 저는 이게 나눈 얘기의 거의 정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157페이지에 B의 제목을 보면요. B의 제목을 보면 사람이 진리 안에서 선을 품는다면 선을 위해 모든 것을 행하거나 혹은 선을 위해 모든 고난 당하는 걸 원해야 한다. 승리를 원하는 게 아니고 음. 모든 고난을 당하기 원하거나 선을 위해서 모든 걸 행하길 원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긍정적으로 보자면은 이게 이제 그 상태. 여기에서 선을 행하다가 넘어질 수도 있고 패배할 수도 있고 막 다 좌충우돌할 수도 있거든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 너 마음의 상태가 어떤 상태냐. 이제 그런 점에서 요게 이제 나중에 나누게 되겠지만 그래도 긍정적으로 본다면 이게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거 되게 재밌는 표현들도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이제 그 130페이지에 중간에 두 번째 단락에 보면은 이게 이제 영혼을 날조한다 이렇게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승리하기를 원하는 두 마음을 품은 사람. 그 사람이 실제 보상 때문에 선을 품은 사람이 아니고 이 사람은 보상과 상관없이 진짜 어찌됐든 선을 한번 해보려고 품어보려고 한 사람이지만 그래도 이 사람은 승리하기를 바랬던 사람이잖아요. 결국 두 마음을 품었다라고 하는 건데 결국은 마음속에 자기 자신이 더 중요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선 단독자라고 하는 생각을 하나님 중심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자기 애, 자기 관심, 뭐 자기 사랑 이런 게 여전히 있는 사람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런 사람이 이런 사람은 심지어 영혼도 날조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에게 있어서 영원이란 지평선이 주는 기만적 착각과 같다. 그에게 영원이란 푸르스름한 시간의 경계다. 그에게 영원이란 순간이 부리는 눈부신 마술이다. 이런 얘기가 그냥 마치 우리도 약간 그런 경향이 있지만 영원이란 어떤 세계일까 이렇게 상상도 하고 하잖아요. 근데 어떤 지평선이 주는 기만적인 착각, 그러니까 빨리 올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 그다음에 푸르스름한 시간의 경계. 이거는 사실 되게 좀 아름답게 다가오는 느낌이 들거든요. 내가 또 아름답게 이렇게만 만들어 본다는 거라든지 순간이 부리는 눈부신 마술 이런 것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되게 황홀하고 아름답고 그렇게만 바라보는 것도 그러니까 이게 이제 금방 올 것이기 때문에 영원이라고 하는 것이 뭐 그런 데서 또 에너지를 더 받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조차도 사실 이건 영혼을 날조하는 것에 가깝다라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 흔히 뭐 그게 이런 게 이런 태도들이 그렇게 나쁜 것인가라고 한다 했을 때 이거는 일상적으로 사실 신앙을 가진 사람들 다 대부분 그런 것들 가지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제 생각엔 그냥 마음속에 자기 애와 자기 사랑이 살아있는 상태에서 받아들이는 거는 다 이런 형태로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자기 애가 있는 상태에서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적인 게 아니고 자기 중심적이면 아무리 좋은 신앙이든 뭐든 엄청나게 사실은 되게 부패하는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모든 게 다 그 자기 자신한테 봉사해야 되기 때문에 정말 아름다운 진리의 이야기를 해주더라도 사실 그거를 자기의 것으로 완전히 뭐라 해야 되죠? 그러니까 왜곡시켜서 받아들이는 거죠. 예를 들면 아까 그 준희 형제 이야기한 대로 예를 들어서 죄를 지어도 결국 하나님께서는 다 사실은 용서해 주셨고 우리는 정죄함이 없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것도 자기 애가 살아있는 상태에서 그걸 받아들이면 사실 엄청 되게 왜곡된 상태로 받아들이는 것 같거든요. 제가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중심적으로 된 상태에서 사실 그 내용들을 더 진지하게 정말 그 내용이 가지고 있는 그 깊이 있는 내용들을 사유하면서 되게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자기 사랑이 똘똘 뭉쳐져 있는 사람한테는 그것조차도 봐라 내가 이 정도 걱정하고 고민하면 내가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이미 용서해 주셨고 그건 다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나는 이 정도까지 더 고민할 수 있는 것이고 하는 것들을 남한테 오히려 보여주려고 하는 모습으로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좋은 사상이 들어와도 이게 하여튼 그 사람이 어떤 형태로든지 다 왜곡을 시켜내는 거야. 이게 자기에 대한 사랑이 없어지지 않은 사람이 있다고 하는. 근데 이제 그게 좀 센 게 이제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가 기독교에서 보는 그런 여러 가지 타락한 모습이나 이런 것들이 좀 그런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사실 들거든요. 자기에 대한 사랑, 이기심, 뭐 세상에서의 경쟁, 성공 이런 게 시퍼렇게 살아있는 상태에서 사실 들어와서 정말 기복적인 형태로만 기독교를 그 정말 진리의 말씀인데 그거 자체를 가지고 와서 그걸 이데올로기화 삼아서 결국 자기를 위하는 거로 변형시켜내 버리니까 정말 되게 다양한 모습이 나타날 수 있는 거죠. 아주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 여기 제가 볼 때는 관련된 것 같아서 하나만 좀 소개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그 이방인의 염려에 제 기억으로 이방인의 염려에 나오는 걸로 기억하고 있거든요. 거기에서 그 새와 백합이 하나님의 순종하는 거 하고 인간이 순종하는 걸 비교해서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새의 순종은 오히려 인간의 순종보다 더 오히려 그런 점에서는 더 순종을 잘한다고 하는 게 뭐냐면 새는 아무리 순종을 해도 자기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바람을 이용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실현시킬 수도 있기 때문에 자기의 존재는 여분에 불과하다는 걸 안대요. 다른 걸로 얘기하면 nothing이라는 걸 안다는 거예요. 근데 인간만 하나님께 쓰임 받았다고 해서 자랑하고 다닌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누가 더 진짜 하나님의 순종에 가까운가를 설명을 하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선의 쓰임에 있어서 저는 요 부분에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이, 이 갈림길이고 사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떤 점에서 그러냐? 최초에 하나님께서는 무로부터 세상을 창조했대요. 근데 기독교의 이 무에서의 창조가 얼마나 중요한 그런 부분이냐? 그리스 철학의 티마이오스나 이런 데서는요, 유에서 유의 창조를 얘기하지, 크리에이티오 엑스 닐로라고 하는 무에서 유로의 창조가 아니래요. 이게 첫 번째 창조인데, 이 첫 번째 창조는 세계와 자연의 창조와 관련이 있대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두 번째 창조가 있는데, 이 두 번째 창조가 굉장히 중요한 창조인데, 이게 뭐냐면, 킬케고르는 철학의 부설에서 뭐라고 하냐면 이거를 비존재에서 존재로의 이행이라고 얘기를 해요. 비존재에서 존재로의 이게 이행인데 이게 이제 거듭남이거든요. 근데 이 거듭남의 사건은 어떻게 나타나느냐? 이것도 크리에이티오 엑스 니힐로래요. 왜냐하면 이것도 비존재에서의 존재로의 이행이기 때문에 이것도 일종의 무로부터의 창조래요. 그런데 이 무로부터의 창조했을 때 진짜 존재가 나타난대요. 나타난데 이 존재가 나타나기 위해서 전제 조건이 뭐냐? 그가 무가 되는 거예요. 그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됐을 때 비로소 거기서 진짜 존재가 나타난대요. 그러니까 여기 저는 이제 이 논의가 오늘 이 자기 선에 대한 논의하고도 전 일맥상통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뭐냐? 선을 행하고 무익한 종이 될 수 있냐, 네가 진짜. 네가 어떤 그런 게 아니고 네가 그 무익한 종이라고 하는 이 복된 확신. 여기서 얘기하는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모든 이해관계를 뛰어넘은 재산권이에요. 이건 재산권.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소유권이고 이 재산권인데 이거는 뭐냐면 무익한 종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뭐냐면 명예를 제외한 모든 것을 잃었다고 얘기했던 왕보다도 더욱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도록
무익한 종에 대한 대담한 확신이 주었던 이 복된 확신. 자, 이게 왜 복된 확신이냐? 제가 볼 때는 이 철학의 부스러기 논조로 얘기하자면 이때에서만 비로소 그가 진짜 어떤 그 존재의 재탄생이 될 수 있는 하나의 이 가능성이 부여되는 이 지점이 바로 이거지 않겠는가로 좀 연결이 되는 것 같아가지고 한번 소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모든 것을 잃었지만 모든 것을 얻었습니다. 이게 사실 그 무한한 체념 부조리한 믿음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오직 예. 이때 그 나싱이 됐을 때만 모든 것을 역설적으로 얻는 거거든요. 음. 그래서 그 굉장히 이게 변주법적인 게 왜 그러냐면 무가 곧 전부라는 거예요. 무는 곧 nothing is all이라는 거예요. 근데 뭐냐? all is nothing이에요. 거꾸로 가요. 그러니까 기독교에서는 내가 nothing이 되잖아요. 그럼 모든 걸 얻어요. 그래서 여기서 음. 어떤 해석이 돼? nothing is all이에요. nothing은 곧 모든 것이에요. 근데 거꾸로 가는 게 뭐냐면 내가 모든 걸 얻으려고 하잖아요. 그는 nothing이 돼요. 그래서 이 아까 영혼의 날조가 예. 약간 이제 이런 부분 있잖아요. 이 부분이 그 132페이지 보면은 그 두 마음을 푸는 자는 무익한 종이 입는 겸손한 성품의 옷을 입어야 하는데 그러나 승리 가운데 있는 선을 감각적인 눈으로 보는 것은 금지되어야 합니다. 오직 믿음의 눈으로만 선의 승리를 열망할 수 있습니다. 이런 얘기들 있잖아요. 예. 그거하고도 또 비슷한 것 같고요. 그게 사실 맞습니다. 믿음의 눈으로만 선의 승리를 열망할 수 있는 것이지 선을 감각적인 눈으로 본다. 선의 승리를 감각적인 형태, 그러니까 그런 것이 어떤 감각적인 형태로 올 것을 기대한다든지, 그렇게 본다든지 하는 부분들, 그런 거에 있는 위험성, 이런 것들 이야기를 해준 것 같아가지고, 예. 그것도 좋았고, 그리고 마지막 장이 132페이지에 맨 마지막에 있잖아요. 거기 보면은, 두 마음을 품은 한 사람은 영혼을 망각하고 결국 시간을 공허하게 만든다는 게 있고, 또 두 마음을 품은 다른 사람은 영혼을 공허한 것으로 만든다. 이렇게 돼 있는데, 제가 볼 때 이제 일반적인 왜 두 마음을 품은 그냥 일반적인 사람 있잖아요. 그 일반적인 사람은 사실 앞에 영혼을 망각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되게 시간을 공허하게 살 수밖에 없는 사람인데, 근데 이제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좀 고차원의 이 사람, 그러니까 이 사람은 사실 어떻게 보면 영혼 자체를 공한 것으로 만들고 있는 사람이나 마찬가지다. 이런 뭐 그런 내용으로도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이거 되게 참 표현을 너무너무 잘해놓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보니까 읽으면서 예. 좀 어렵긴 한데 되게 예. 근데 이제 그 131페이지에 결국은 이 사람이 아까 이제 그 복된 확신이 아니라 이제 이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이 결국 이제 문제는 모든 것을 그러니까 그는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에 자기를 하지 않습니다. 바로 이것이 그가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자기 부정, 그러니까 여전히 그 사람한테 살아있는 자기 사랑, 자기애, 이런 거 있잖아요. 예. 그거를 건드리는 것 같거든요. 이 사람이 엄청 열정적인 것처럼 보이고, 정말 뭐 선만을 추구하는 사람인 것처럼 보이고, 막 그렇지만, 실제로는 조바심이고 두 마음 품고 있다라고 하는 게, 여기서 실제 그 사람이 두려워하고 있는 것은 자기 부인을 두려워 그런 거라는 예. 키르케고르 얘기 있지 않습니까? 예, 결국 자기 사랑이 안에 있는 거죠 그 사람한테는. 예. 그러니까 자기 사랑이 있는 상태에서 이 사람이 추구하는 그 선은 예. 결국은 어찌됐든 돌고 돌고 돌아서 자기한테 결국 가게 될 가능성이 제일 큰 거잖아요. 맞습니다. 교묘하게 자기를 위해서 예, 한 거기 때문에 사실 조바심이고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제 이런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 자기 사랑을 교묘하게 손으로 포장해 놓은 거죠. 포장지로. 근데 그 키르케고르 책을 읽다 보니까 약간 그런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그 자기가 자기에 대한 사람과 자기가 여전히 살아있을 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은 상태 있잖아요. 그러니까 실제 무릎 꿇는 것처럼 보이지만 무릎 꿇지 않은.
네. 이제 자기 안에 자기 사랑이 여전히 시퍼렇게 살아있는 그 사람한테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 정말 다양한 형태의 타락의 모습들이 저는 있을 것 같거든요. 심리학적으로도 그렇고. 예, 맞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그 모습들 있잖아요. 어찌됐든 이걸 다 활용해서 자기를 이롭게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거기서 많이 설명할 수 있지 않을까, 이제 지금 여러 그- 가지 타락의 모습들. 네. 그래도 그래서 저는 그 사랑의 실천에서 옛날에 거기 어떤 영화가 나오냐면 그런 영화가 나오거든요. 그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할 때 음, 그 love yourself as your neighbor. 그러니까 love your neighbor as yourself잖아요. 그러니까 너 음, 자신처럼 이웃을 사랑하라는 이야기는 이웃 사랑이 자기 사랑을 전제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 교의 이웃 사랑은 자기 사랑을 제거하는 게 아니고 그 자기 사랑을 전제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나를 음, 사랑하지 않는 자는 이웃을 사랑할 수도 없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굉장히 변주법적인 거거든요. 그런데 음, 킬케어는 여기서 여기에 영혼의 변화가 있다고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둘을 쪼개놔요. 나를 사랑하는 거와 이웃을 사랑하는 또 쪼개는 아무것도 아닌데 두 개를 딱 붙여놓잖아요. 그 영혼의 변화가 생긴대요. 그 영혼의 변화를 어떻게 설명을 하냐?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뭐라고 설명하냐면 이 영혼의 변화에서 어떤 씨름 선수도 어떤 레슬러도 이웃 사랑이 자기 사랑을 넘어뜨린 것만큼 이렇게 급발진적으로 자기 사랑을 붕괴시킬 수 없다는 거예요. 두 개를 붙여놨을 때. 음.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붙여놨을 때 자기 사랑 전제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웃 사랑을 만나면서 이 자기 사랑은 어마어마한 붕괴를 경험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제가 볼 때는 이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 거는 끊임없는 일종의 그 자기 부인의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그 진짜 자기를 사랑하려고 했던 그 모든 이기적인 거에 대한 날마다의 죽음인 것처럼 보여집니다. 날마다 죽노라라고 하는 그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은요. 요하고 이제 일맥상통하는 얘기지 않나. 근데 저희가 그 지금 죽음에 이른 병 하고 있잖아요. 죽음에 이른 병. 그 죽음에 이른 병에 보면은 이제 그러니까 하나님이 설정한 힘 안에서 자기 자신인 거. 예. 그게 이제 그 하나님이 설정한 질서 안에서 자기 자신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그게 이제 결국 그 절망이지 않은 상태인 거죠. 신앙의 상태.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또 선을 신앙이라고 본다 하면 그거하고도 또 거의 일맥상통할 것 같고 예, 그런 생각 드는데 이제 그러면 이제 결국 그 이제 우리가 절망이 아닌 상태, 그러니까 그 절망이 아닌 상태, 진정한 자기 자신이 된다는 게 하나님이 설정한 힘 안에서 자기 자신이 되는 거기 때문에 무한한 체념, 부조리한 믿음 그런 것처럼 하나님에 대한 순종,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그 순종이라고 하는 그 안에 예, 자기 스스로가 위치 지어질 때, 자기 사랑이 위치 지어질 때, 그게 진짜 자기 사랑이고 그런 거 아닐까요? 그렇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새 저기 논문 쓰려고 철학의 부스러기를 번역하면서 다시 읽었거든요. 음, 근데 제가 그 전까지 정말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거를 뭐, 한 10여 년 전에 읽었는데, 정말 이해하지 못하다가, 요번에 제가 최근 한 2주? 2주 한 이거 공부했거든요. 공부하면서 갑자기 영안이, 영안이 열리는 경험을 했어요. 근데 제가 이게, 제 얘기 지금 들으면 제가 고생했던 걸 한 큐에 다 이거. 아니, 여기서 제가 이제 오늘 이 주제하고도 비슷한 부분이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 사실 제가 비존재를 거의 이해를 못 했거든요. 비존재. 비존재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장준호 대표님 저기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불안의 개념에 음, 3장의 시간과 영혼 개념 그 밑에 보면요. 각 주에 막 진짜 깨알같이 거기에 비존재 나와요. 비존재는 존재해야 아, 되고 비존재가 존재해야 속죄 개념이 성립한다. 이 얘기가 나오거든요. 음,
아니야, 이제서 그거 이해했어. 그걸 이제서 이해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해하고 나니까 이제 이게 보이기 시작을 하는데 그게 뭐냐면 이걸 제가 말씀을 드리면 어떤 걸 말씀을 드리냐. 그 소크라테스와 헤겔이나 이 모든 기본적인 전제가 뭐냐면요. 영혼의 선제래요. 영혼의 선제. 이 기독교가 아니거든요. 그 영혼의 선제가 뭐냐. 요한영경 공부 좀 해서 알겠다. 영혼의 선제가 뭐냐면요. 인간이 태어나기 전에 그리스 철학적 개념에서는요. 인간이 태어나기 전에 영혼은 선제했었다. 영혼은 이미 존재했다. 여기에서 기본적인 전제는 뭐냐면 비존재는 존재하지 않는다. 없는 것은 없고 있는 건 존재한다. 근데 영혼은 존재했었다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 철학의 기본적인 가정입니다. 그 영혼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내가 그걸 몰랐어요. 무지에서 영혼이 존재한다는 걸. 그래서 그것을 상기를 통해서 생각나게 해주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은 진리에 이를 수 있대요. 근데 키르케고르는 이거를 부정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부정한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참된 존재는 존재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참된 존재는 존재하지 않았고 비존재는 존재한다. 그러니까 비존재는 없는 게 아니고 비존재는 존재해요. 그런데 만약에 그리스의 철학 방법론으로 나의 존재 상태를 상기시켜 주잖아요. 그러면은 그리스 철학 방법론에서는 존재가 상기가 되거든요. 깨닫게 해주니까 진리를 알게 돼요. 그런데 여기서 기독교는 다르다는 게 어떤 거냐면 그 사람을 상태를 상기시켜 주잖아요. 그러면 그가 비존재고 비진리 상태에 있었다는 것이 자각돼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의 의식은 진리로부터 멀어진다는 거예요. 멀어져, 진리부터. 그래서 비극적 상태에 놓이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철학의 부설에서 말하고자 하는 비존재를 말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비존재는 어떤 존재냐면요. 아예 없는 게 아니에요. 있으나 없는 것 같은 허구적 상태. 그래서 이 허구적 상태가 존재로의 이행이 된다는 건 뭐냐면 이게 일반적인 상식에서는 이해가 안 된대요. 왜 이해가 안 되냐? 존재하는 사람에게 너는 비존재라고 물어보면 미친놈이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는 그 상태를 비존재로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기본적인 논의에서 이걸 존재로의 이행을 다루다 보니까 내용이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해한 방식대로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 여기에서 이 논의가 진행이 되는 거고요. 그러면 여기서 뭘 해야 되냐? 여기에서 기독교적인 개념으로 이야기하면요. 그 이전에 있는 모든 상태는 선처럼 보이기만 할 뿐이지 선은 아니에요. 이게 이제 키르케고르가 말하고자 하는 그리스 철학적 선 개념과 완전히 이질적인 의미에서의 선을 논해야 되는 부분도 저는 여기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자면 그래서 이거는 이제 초월적인 선으로 얘기할 수밖에 없는 요소가 있는 거고 이거는 그 존재의 탄생과 함께 들어올 수밖에 없는 약간의 어떤 그런 구조적인 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비존재라는 게 존재하지만 존재하지 않는다는 그런 거지요. 어떤 의미에서 보면.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두 가지로 구분하시면 되는데 그 네. 기독교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너의 탄생과 함께 최초의 탄생이에요. 첫 번째 탄생에 의해서 그 비존재가 존재가 돼요. 그러니까 존재가 음, 나타나요. 이게 이제 첫 번째 사람이 되는 거거든요. 어릴 때 태어남이거든요. 근데 두 번째 거듭남이라고 하는 게 필요한데 이 음, 거듭남이라고 하는 거를 키르케고르는 존재하지 않은 상태에서 존재로의 이행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맞아요. 존재하지 않은 네. 상태에서 이게 존재로의 이행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중요한 게 여기서 역설이 발생하는데 뭐냐면 태어나지 않은 자가 태어남을 이해할 수 없듯 거듭나지 않은 자가 이 거듭남의 존재로 이행 상태를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태어남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은 태어난 자만 그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거듭난 존재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은 거듭난 사람만 그 생각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기서 뭐가 어떤 게 있느냐? 진리는 직접 전달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태어나지 않은 사람에게 그 태어남을 설명할 수 없듯 기독교의 진리는 그 태어나지 않은 사람에게 직접적으로 설명이 안 돼. 이런 어떤 일종의 어떤 간극적인 요소를 설명하려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복잡한 논의를 할 수밖에 없는 음, 그런 지점들로 이해가 됩니다. 제가 그
근본적인 질문이 하나가 드는데, 어, 근데, 그럼 우리가 이제 비존재였고, 존재가 되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은 존재였다가 계속 존재하시는 거잖아요. 예, 예. 그러면 이제, 만약에, 우리가 비존재인 상태에서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될 수는 없는 거죠. 아닙니다. 여기서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요. 아, 이게 결정적인 질문을 했는데, 네, 여기서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은 어디 계시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디 있나요?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존재가 굉장히 이제 중요한 측면이 하나가 되는데, 여기서 킬케고르 네, 개념에서는요, 너무너무 중요한 하나가 있습니다. 네, 이 존재에서 존재로의 탄생을 왜 그게 필요하냐. 네, 그 순간에 2000년 전에 있었던 그 진리 사건은요, 이게 동시대성의 개념이에요. 동시대적으로 그 사람에게 현존돼서 나타나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현존은 네, 2000년 전의 과거의 역사적 사건이 아니고 비존재에서 존재로의 이행을 기독교적으로 설명을 하면요. 예수 네. 그리스도가 내 속에 들어오는 사건이에요. 제가 이제 설명한 제 주장은 일단은 그리스 철학에 이 맞는 것 같은 게 왜냐하면 이 이제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설명이 가능하다라는 부분이 일단은 그리스 철학의 장점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어떤 그 하나님께서 시간 안에 시간 그 뭐라고 해야 되죠? 하나님께서 이 시간 안에 시간을 초월하지 않는다라고 말할 수가 내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떤 비존재와 존재의 사이에 이런 매개가 그래서 될 수 없다라고 제가. 이거를 그래서 다른 말씀을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어요. 하나님은 편재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어디든 계세요. 그러니까 그 스피노자적으로 얘기하면요. 하나님 범신론적인 입장이 있다면요. 하나님 어디든 다 있거든요. 다 있는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하나가 있습니다. 그런데 네, 나에게 경험되는 하나님은요. 네. 내면적입니다. 내 속에 들어온 그 하나님만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이제 그것이 반대로 이 하나님 입장과 내 입장이 이 상호 되지 않는다면 물론 이제 하나님과 나의 차이가 분명히 있고 나는 비존재고 하나님은 뭐 존재라고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께는 그것조차도 초월하셔가지고 나의 비존재마저도 존재로 어떤 그 인정하시고 완전한 어떤 그 하나님과의 하나됨 네. 그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어쨌든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의견이 좀 다르네요. 근데 그 다른 부분 게 아니고 말씀드렸습니다. 저도 그 얘기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데, 그래서 이거에 가장 적합한 성역 구절이 갈라디아서 2장 네.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러니까 네. 그리스도께서 내 속에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올 때만 하나님이 경험된다는 얘기예요. 아무튼 일단 제가 설명할 수 있는 만큼 저는 이제 했고 그 하나님께서 어떤 아시는 부분이고 뭘 가봐야 이제 뭐 천국에 가봐야 또 알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돼서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 도착했어요, 저 방금. 예, 예. 네. 요 책에 보면은 그거 있잖아요. 그, 음, 음. 책에 보면 요 앞에 그런 내용이 있던데, 그러니까 그 데카르트가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키르케고르가 했던 얘기는 그러니까 나는 믿는다, 고로 존재한다 이런 느낌. 예,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믿기 때문에 존재하는. 그러니까 그러면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제 믿지 않으면 진정한 믿음 상태에 없다 그러면 그 비존재로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래 되면은 존재하지 그래서, 않는 거로. 그래서 여기서 되게 네. 중요한 하나가 있습니다. 킬케어는 얼마나 도발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 거냐? 하나님이라는 개념이 들어와야 죄가 존재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음, 그 기독교의 죄는 뭐냐면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기점 안에서만 죄 개념이 성립된다고 한다면요. 세속적인 세계 속에서 정의하는 모든 죄의 개념은 다 허구예요. 이게 다 가짜예요. 이게 진짜 죄 개념이 아니거든요. 똑같습니다. 만약에 그 믿음으로 인해서 존재가 형성된다고 한다면요. 그 거듭남 사건이 있기 전에 성립된 그 모든 건 다 허구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누가 만나느냐? 제가 볼 때 누가 만나냐면 니체랑 만납니다. 니체는 세계 속에 있는 모든 건 다 허구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또 만나는 사람이 또 하나 있습니다. 유발 하랄입니다. 유발 하랄이의 호모 사피엔스에서도 말하려고 하는 게 뭐냐면 인간이 만든 문화나 인간이 만든 그 모든 패턴 속에 있는 돈이라든지 사회, 경제 모든 게 다 허구래요. 음, 허구적 상상물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허구적 상상물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니체하고 유발하리의 관점의 차이는 딱 이겁니다. 니체는 이게 다 허구이기 때문에 다 때려부셔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유발 하라리는 뭐냐? 허구지만 인간의 삶을 유익하게 하고 사회를 발전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때려부시면 안 되고 지속적으로 유지된 상태로 남겨놔야 된다. 근데 키르케고르는 유발 하라리도 아니고 니체도 아닙니다. 남겨두자는 것도 아니고 남겨두자는 것도 아니고 그거를 때려부시자는 것도 아니에요. 그럼 뭐냐? 새로운 존재가 탄생된 사람에 의해서 이 세계 속에서 그 진리를 자기화한 단독자에 의해서만 그 진짜가 보여져요. 외재적으로 보여져, 이 세계에. 그런 방식으로 믿는 자는 그 세계에 참여해요. 그 세계 밖에 서면 안 되고 그 세계 속에서 그 진리를 내는 걸 목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다른 점입니다. 일종의 세계를 허구의 세계로 보는 거네요. 유발 하라리 같은 경우. 네, 허구의 맞습니다. 세계. 예, 예. 이제 진정한 기독교적 관점에서 봐도 사실 믿지 않은 모든 것은 사실 다 어떤 면에서 보면 허구라고도 볼 수 있는 그런 거니까. 하나님을 제외하고 만들어진 그 모든 것은 인간의 상상력의 산물이다. 맞는 말이죠. 하나님을 제외한 그 모든 인간의 아이디어는 영원한 것은 아니거든요. 언젠가는 다 무너질 것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의존한다는 건 어리석은 거거든요. 그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음, 영혼을 믿는다는 거는 그거는 어리석은 거거든요. 비존재하고 유령이라는 거하고도 또 약간 일맥상통하는 그런 것 같기도 한데요. 보니까. 네, 네. 맞습니다. 음, 네. 혹시 또 다른 의견이 있으면 이거 네, 밥 안 드셨죠? 네, 얼른 드세요. 일단 드세요. 네. 빵 먹긴 먹었어요. 아, 예. 그래도 드세요. 네, 네. 좀 이따 먹었어요. 오늘 4번은 못하겠죠? 아, 예. 오늘은 좀 그동안 돼가지고. 너무 오래 쉬었다가 또 막 하고 그래가지고 일단은 이제 약간 가동한다는 느낌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여튼 제가 봤을 때는 키르케고르의 작품 중에 어려운 축에 속하는 작품입니다. 이 마음의 청결은 좀 어렵습니다. 그, 아까 전에 예, 그 준이 형제가 얘기했던 게 되게 와닿았는데, 이제 저도 되게 한동안은 어떤 신학과 저의 삶과 되게 떨어져 있었거든요.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 좀 어떻게 보면 정교의 신학의 도움을 많이 받았죠. 그래가지고 그 부분 조금만 제가 공유 한번 드리고 싶은데,
아까 뭐 선 얘기도 했고 막 성화 이런 얘기도 했잖아요. 많이 했는데 제가 배우기로는 종교에서는 이제 기독교 신학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삼위일체잖아요. 그래서 삼위일체가 이제 세 위격이 한 본질로서 있다라는 건데, 근데 이제 많은 기독교인들이 제가 느끼기에는 제 주변도 그렇고 대부분이 다 양태론으로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예수님 이퀄 하나님 이런 식으로. 근데 사실은 이제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그 세 위격이라는 건 엄연히 세 따로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삼일체를 가장 그나마 비슷하게 설명할 수 있는 건 오히려 양태론보다는 어떤 부부는 일심동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완전히 사랑하는 두 존재가 한 마음이 한 몸처럼 한 마음이 되는 거 그런 게 오히려 훨씬 더 가까운 설명인 것 같거든요. 삼일체. 근데 그게 이제 삼일 그러니까 세 위격이 이제 위격이란 말이 이제 펄슨인데 영어로는 인격이란 말입니다. 그게 인격이나 위격이나 사실 같은 말인데 이제 쓰리 펄슨이 원 에센스라는 건데 그 제가 알기로는 그 에센스가 바로 선입니다. 그러니까 그 세 위격이 한 본질에서 온전히 하나 돼 있는데 그게 바로 선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선 안에서 그러니까 셋 다 머릿속에 선으로 그냥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성부도 그렇고 성자도 그렇고 성령도 그렇고 선밖에 없는 거예요. 선 오로지 목적은 선이다. 그래서 그러니까 저 다르지만 그 같다라는 거죠. 다르지만 완전히 같은 그런 어떤 일심동체 그게 이제 선이고 왜냐하면 이제 책에서도 계속 선 얘기가 나오고 사랑이 나오고 또 이러니까 그리고 그 상태가 이제 사랑이라는 거죠. 기독교에서는 그 세, 셋이서 완전히 그 선이라는 그 단 하나의 목적으로 똘똘 뭉친 그 상태가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는 상태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또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선은 사랑의 정적인 표현이라고 하고 사랑은 선의 동적인 표현이다. 그런 식으로 많이 표현하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아까 전에 얘기했던 그런 성화 이런 거는 사실은 그 삼위의 관계를 우리한테 적용시키는 거거든요. 그게 사실은 그걸 이제 정교회에서는 뭐 좀 신화라고 하죠. 마치 우리가 신이 된다. 그 성삼위의 관계, 성부, 성자, 성령의 그 관계, 그 온전한 그 관계가 우리도 그 관계를 얻게 된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그 관계를 뭐 시도해야 된다. 이거를 뭐 철학에서는 막뭐 레비나스 이런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런 뭐 타자성, 뭐 환대 아니면 뭐 부버가 얘기하는 뭐 나 너와의 관계 이런 게 다 그쪽에서 나온 것 같아요. 저는 그 삼위일체 그쪽 그 테올로지에서 다 파편적으로 가져온 것 같은데 사실은 정통이 가장 아름답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그거 같아요. 딱 그래서 이제 개신교에서는 그렇게까지 얘기하는 건 좀 세지 않냐? 우리가 신처럼 된다라는 건 좀 세지 않냐? 그래서 그냥 이 땅에서 예수님 그냥 닮아가는 그런 느낌으로 어떤 성화라고 하는 거고 그런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 네. 음, 그 지금 요한 형제가 한 이야기를요, 좀 확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낳으신 게 아니고, 네. 하나님이 우리를 낳으신 게 도발적인 얘기인데, 네. 내가 하나님을 낳습니다. 네. 제 얘기가 그렇게 되나요? 그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네. 어떤 거냐면, 기독교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 기독교적인 용어로 설명을 드리잖아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성령님이 나에게 와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 사도행전 2장 사건은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잠시 후면 내가 다시 온다라고 했을 때 다시 온다고 하는 것은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이걸 이름하여 기독교에서는 성령 내주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아까 그 요한 형제가 말을 했을 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삼위일체 하나님이 본질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성령님이 내주한다는 이야기가
하나님과 예수님은 그럼 딴 곳에 있다는 이야기냐? 하는 그 순간 그건 이단이에요. 그렇죠. 어떻습니까? 한 본질이라고 하는 것은 분리될 수 없는 본질이거든요. 그러면 성령님이 내주한다는 건 삼위일체 하나님이 오신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죠. 그렇죠. 이게 존재의 탄생이에요. 자, 이게 존재의 탄생이란 뭐냐? 기독교적으로 존재의 탄생이라고 하는 거는 나의 존재 안에 신이 나에게 오세요. 여기서 이걸 뭐라고 설명을 하느냐? 이걸 다른 방에 설명을 하잖아요. 에덴의 회복이라고 하는 건 처음에는 인간이 에덴으로 걸어갔어. 그런데 이거를 다른 방식으로 설명하면 에덴 자체가 내면성 속에 들어와요. 구약에서는 인간이 성전 속으로 들어가요. 신약은 성전 자체가 나에게 들어와요. 그때 그 사건은 뭐라고 하냐? 내가 하나님을 잉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잉태하는 사건이야. 이게 거듭난다는 건 그 존재 자체가 내 속에 들어와서 내가 잉태되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도발적으로 표현하면 하나님을 낳는 거예요. 음, 음, 네. 이거는 그래서 저는 이걸 다른 말로 얘기하잖아요. 이게 진짜 존재의 혁명이에요. 네.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기독교는 이렇게 설명을 해야 돼요. 편재하시는 하나님은 내 속에 계십니다. 맞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설명을 해야 돼요. 그게 선이에요. 그게 진짜 선 자체가 들어온 거예요. 제가 볼 때. 좋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낳는다는 게 되게 파격적으로 들리긴 하는데 사실 키르케고르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내가 그 영혼의 관점에서 순간에 그 선을 추구를 하는 그것이 그게 내가 하나님을 낳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낳는 거 아니에요? 내 안에 살아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그게 이제 표현을 하자면은 예수를 낳는 이렇게 이걸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걸 철학적으로 설명하면요. 그게 반복입니다. 그게 반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갔던 길을 내가 살아냄으로써 그대로 반복돼서 나타나는 거예요. 요한이 형이 삼위일체 또 언급해 주셔서 너무 좋네요. 결국 이제 기독교적인 이야기의 귀결은 삼위일체인 것 같아요. 진짜로. 음, 거기에서 시작되고 거기에서 끝나는 알파와 오메가. 그래서 제가 괜히 말씀드린 그런 게 거. 뭐냐면요. 그 잉글하트 교수가 그 얘기 했잖아요. 자아 정체성 얘기하면서 자아를 찾는다는 것. 나의 정체성을 찾는다는 건 외재적으로 아무런 변화가 없지만 내 속에는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그 얘기를 했거든요. 잉글하트 교수가. 자아 정체성 나를 찾는다는 건 조용한 혁명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음, 근데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야. 왜? 기독교에서 존재가 생성된다는 건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온다는 건요. 어마어마한 혁명이에요. 이거는 인간의 머리는 두뇌로는 도저히 생각될 수 없는 왜 제가 말씀드리냐면 소크라테스는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신이 나에게 금한 게 딱 하나 있다. 낳는 일을 금했다. 나는 낳도록 도와주는 일을 해. 그래 내가 낳을 수는 없어. 근데 기독교는요. 그 신을 낳아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완전한 도발이죠. 그 신이 나에게 들어와서 나에게 잉태가 돼요. 근데 크리스천의 과제는 뭐냐? 그거를 진리를 자기화해서 내가 그거를 외재적으로 표현하는 것.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겠어요? 그거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지금 이 논의가 다 그런 논의입니다, 사실은. 이게 사실은. 그래서 이 두려움과 떨리면서 한 얘기가 이거예요. 믿음이란 존재의 역설이다. 믿음이란 존재의 역설이고 그 존재의 지진이라고 했어요. 믿음은 그 존재의 지진이에요. 그 지진이 일어나야 돼. 근데 지진이 안 일어나.
이 관점에서 그걸 한번 이해해 보세요. 이 존재의 지진이 얼마나 어마무시한 건가. 나는 믿는다, 고로 존재한다. 그 얘기가 아주 되게 재밌었습니다. 키르케고르 했던 얘기 중에. 지금 대표님이 한 얘기를요, 여러 버전으로 지금 확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게 사실은 다. 음, 저기, 뭐, 요한 형제 간증도 그런 존재의 지지인의 간증 아니겠습니까? 음. 그렇죠. 우영재는 코를 다쳤나요? 아, 안경 때문에 땀을 아, 흘리면 이게 안경이 흘러내려가지고 아, 아, 네, 밴드를 붙였어요. 어떻게 마무리할까요? 어떻게 아, 예. 할까요? 지금 시간이 벌써 네네. 10분이고, 음. 우 형제는 밥도 못 먹었어요. 지금 얼른 밥 먹어야 돼. 아, 늦게 좋습니다. 끝날 때쯤 왔는데, 아, 이거, 뭐, 늦게까지 아,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음 주에 그러면 네, 다음 주 나머지 사장, 네네. 네, 한번 하다. 네, 현대까지 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유,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걸 네, 마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네.